자, 오늘은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원래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길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압축시켜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이렇게 단축시켜놨습니다. 이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왜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먼저 옵니다. 엘리야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온통 가뭄이 들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안 내린 그 땅에 여러분 비를 먼저 내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불 세례가 먼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땅이 비가 내린 겁니다. 물을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가지고 그 땅이 여러분요 다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영적인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 형통한 복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신년 벽두에 여러분이 새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신과 동시에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한 복이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새해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권능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약속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저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빈금을 싣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들이 153마리나 잡히게 된 거예요. 이래서 153 그 모나미 볼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큰 이 고기를 잡고 나서 그들이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이고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양식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리스어에 보면 이 푸뉴마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 물세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 죄를 씻김받는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임하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그냥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몹쓸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메시아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변화와 축복, 기적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구하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구하자. 구하자 이 말은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따라해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 예배 시작 전에 1시간씩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시간만 지나면 몸이 꿈틀거리지. 원래 여러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3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 삶에 크나큰 변화와 기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 복음에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약간 내용이 달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갈릴리 호수에는 이 고기들이 많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서 줄 사람이 있겠네. 뱀이 많았던 것 같아. 갈릴리 바다에. 바다라고 하지만 이게 민물이었거든, 민물. 이래서 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꾸로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이 내용은 똑같아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랬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 물면 죽는 아주 독한 파충류하고 비슷한, 가재하고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갈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신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성령이 이로부터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요 다 듣고 계십니다. 뛰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뛰는 무리들의 발을 묶어 주십시오. 그렇게 됐더니 어느 날은 이거 뭡니까? 목발을 쥐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 목발 왜 그랬나 했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진짜예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 아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느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다고. 술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많이 놓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뭐 차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이래서 이 목사님이 술집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술집을 없애주든지 이사를 가게 하든지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법원에다가 이 술집 주인이요 목사를 고발했어요. 저 목사가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집 술집 불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묻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나요? 목사가 그렇게 변론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좋아?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아? 목사가 믿음이 좋아? 이 목사는 술집 주인만 또 못한 거예요, 믿음이. 와,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손 대면요 최소한 이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여러분 다리 웬만해 하고 부러지겠어요? 다리 부러지기 어려워. 그것도 태권도 사범이 다리 부러져 버려요. 아, 무서워. 실화야, 실화. 이러므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여기 주차장도 이 주차 공간에 주일날 차 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빼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거든.
대부분 골프장 온 사람들이거든. 골프장 사장 또 다리 부러버리면, 골프장 사장은 팔이 부러졌거든. 안 되겠지. 여러분, 뭔 얘기하냐 지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초신자 때는 여러분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이나 용으로 나타나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나냐? 남자들에게는요 여자로 나타납니다. 그 귀신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누가 나타나냐? 장동건으로 나타나요.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야, 마귀. 정신 차려요, 여러분. 마귀란 놈이 여러분요, 사람으로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물리쳐버려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령이 임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여러분요 이 죄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의 원죄가요 인간에게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원죄를 해결하고 자신이 범한 자범죄를 해결하고 철저히 해결을 하면 성령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아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면 성령이 임하신 거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그것은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귀신이 떠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바로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이 임하신다. 철저히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회개해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독약입니다. 독약. 죄는 독약입니다. 헬스클럽에 경찰관 은퇴하신 분이 있거든요. 경장입니다. 저하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경장님도 금년에는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 안 읽는다 하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도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금년에는 꼭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시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집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자기는 바둑 둔다고요. 바둑 뜨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린다고.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당에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이 말이요. 카톨릭 신자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요 성경을 읽고 기도에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는다.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감옥소에 가든지 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값을 청산한 자유인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간은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5세 이상 한국의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의 20대 청소년들의 숫자보다 초월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고령사회예요. 고령사회. 지금은 다 고령사회. 고령사회인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도 삶이잖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하루하루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연세 드셨을지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살아야 여러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생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되잖아.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싹 천국을 가버려야지. 할렐루야. 고생하면 여러분 자식도 고생시키고 그냥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내가 꼭 기도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큰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자. 따라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술은 여러분요 이 중독이 있어요. 마약 같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 이 마약처럼 사람을요 습관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마약까지. 그리고 쾌락도 마찬가지. 쾌락도 여러분요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이 단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벌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맛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조청
조청을 쑥떡에다가 딱 찍어 먹어봐. 이거 맛있네. 그 엿이라고 그래. 엿. 옛날에 엿. 단맛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걸리는 당뇨병. 또 맛이 있다 이 말은 뭐요? 소금기가 있다 이 말이요. 맛이라는 말은 소금기를 얘기합니다. 좀 짭짤해야지 사람이요 맛있어요. 저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짜고 맵고 막 이래야지 뭐 맛있다 그래요. 이래가지고 뭐 우리 김치도 보니까 뭐 고춧가루 엄청 많이 넣어버렸더만. 근데 요즘 우리 교회 김치가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중에 김치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모님한테 얘기하세요. 김치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제일 맛있는 때라니까. 진짜라니까. 이래서 한 달에 2번씩 앞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들이 하고 한 번은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2번 식사를 하고 2번은 김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헬스클럽에서 찜질방 사우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후에는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바둑을 둔다든지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세계에 여러분 이 지금 한 70억, 한 80억 대 인구가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한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야.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불경이 있고 유교에서도 사서삼경이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 성경. 아멘. 근데 이 성경을 사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성경이 있겠냐고. 경찰관도 안 읽는다고 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전읽기라고 있어요. 고전읽기. 그 고전읽기하고 똑같은 것이 성경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이 웬말인지 애는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해봐.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기적 중에 기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왔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아니 새벽 기도도요. 새벽 기도 하다 보면 놀라운 일. 새벽 기도 때도 오셔가지고 그냥 헌금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저 하용조 목사도 돌아가시고, 옥하는 목사도 돌아가시고, 이종윤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양은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여러분의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자손들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업과 일터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와 항상 부딪힙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라오고 꿈틀하니까 거기에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여러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고 교회에 가자 하고 발을 뜯으면 성령이 역사해 부른 거야. 아멘. 그렇지, 여러분요. 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슬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하는 거예요. 복을 안 줘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육체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짓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됩니다.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잔디를 가지고 여러분 그 싸움을 해봤어요. 잔디 아세요? 여러분 잔디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밀면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딱 생겨요. 잔디에서. 그리고 또 상대편도 딱 밀어가지고 물을 딱 물이 붙여 이제 쌈 붙이는 거예요. 잔디 쌈 붙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딱 붙이면 어떤 놈이 이기겠어요? 방울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잔디 싸움에서 이겨버린다니까.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는 표현이야. 지금 어디 외국에서 온 사람 같아.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지금 다 알아들어야지. 우리 때는 그랬다 이 말이야, 옛날에. 아멘. 우리 잔디 싸움. 그러니까 육체가 강하면 성령을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면 육체를 눌러버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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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안 열리면요, 박수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보면 알아. 마음이 안 열리면 이래.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금년 한 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성전에 꼭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들이 성호 걷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 앞에 딱 붙여놨거든요. 그걸 쳐다보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이렇게 하고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불을 그려놨다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자.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요, 다 해결되고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